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 22절부터 읽을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 2장까지 읽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는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직업이 창기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고 더군다나 창기였던 라합조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읽을 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아간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짓죠. 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기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저주를 받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누구의 혈통이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바르게 서는 것이죠.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들은 이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또 강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2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저 이방 족속들의 간담이 녹더이다 보고를 하죠. 옛날에 이 선조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 했던 보고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정탐꾼을 보낼 때 두 명을 보내는 이유는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명이 나올 때 성경 안에서 2명이 나오면 대부분은 이것은 이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2000 규빗은 대략 900m입니다.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 다 길이가 다르지만 대략 45cm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 규빗이면 900m쯤 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서라. 자, 그러나 15절에 보면 요단 강이죠. 요단 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곡식 거두는 시기는 추수가 가까운 시기인데, 자, 이때는 우기예요. 자,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오는데 평소에 이 시대 요단강이 평소에 한 30m 정도의 폭이었다면 추수할 때 우기에는 100m에서 200m 정도의 폭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시작하면 사해로 계속 이어지죠. 근데 요단강에서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해까지 이르는 길에서 이 중간쯤 산지가 있죠.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사해 옆으로 비탈이에요. 여기만 비탈이 아니라 이 위쪽도, 이쪽은 평야지대인데 이 강 옆으로는 다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있지만 이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 쓸 방법이 없었어요. 지형학적으로 이 요단강이 너무 깊거든요. 요단강 골짜기가. 그래서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유유히 흘러도 이 강물이 너무 이 계곡 아래로 너무 낮은 지대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 위로 가져다가 농사 짓는 데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것이 계곡이어서 요단강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계곡을 메우고 언덕을 넘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살도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물을 채우는 것은 쉽죠. 근데 그걸 가져다 주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 항아리가 정결례 쓰는 항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어야 되고 그걸 정결례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도 틀면 물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마시는 물과 손 씻는 물은 전혀 다릅니다. 섞어서 쓸 수가 없어요. 마시는 물로는 절대 손을 씻지 않고 손 씻는 물은 절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는 뭐냐면 손,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담는 물은 더러운 물이죠. 손이나 발은 씻을 수 있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거든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이걸 가져다 주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것이 주인집 결혼 잔치에 하인들이 구정물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마시라고. 이게 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포도주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인들은 곡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결리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은 쉽지만 그걸 잔치에 갖다 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갖다 준 게 아니고 그 물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가는 동안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이 요단강 계곡에 물이 가득 차고 우기기 때문에 너무 이 물살도 세고 강폭이 넓어져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야 들어가 명령했더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있을 때 들어가서 발목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니까 물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밀려가서 저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까지 밀려가서 쌓였다고 하죠. 여기가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목까지 잠기도록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여튼 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계절이지만 무작정 들어가니까 이 발목이 잠길 때까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여튼 죽을 각오로 발목 아니라 머리 꼭대기까지 들어차도 내가 가겠다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그 발을 그 강에 담궜을 때 이 강이 쫙 밀려가서 18km를 밀려가서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물의 벽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편은 당연히 쫙 말랐죠. 그리고 마른 땅을 딛고 건넜다. 그렇게 돼요.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하죠. 제사장들이.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한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너죠. 그러니까 그 홍해는 정말 절망의 바다였는데 그 절망의 바다에 사실은 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른 길이. 그 바다에 마른 길을 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져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잠기니까 물이 갈라져서 쫙 밀려가서 18km 앞까지 밀려가서 이제 물의 벽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른 땅을 건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길갈에 세운 12돌, 이제 기념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4장에 한 번 나오고 8장에 한 번 나와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둘 다 모세가 명령했었던 이야기죠.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 자리에 요단을 건넌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양쪽 산에 세우고 한쪽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면 다른 쪽에 아멘을 선포하고 또 다시 다른 한쪽에서 축복의 율법을 선언하면 다른 쪽에 아멘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면서 그 에발산에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죠. 축복을 선포하는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념비는 요단을 건너서 세우는 기념비든 에발산에 세우는 기념비든 내용은 똑같아요.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남김없이 거기서 다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기념비가 두 개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4장에 한 번, 8장 끝부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 안에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면 기념비를 세우는 이 두 가지 사건 안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처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고 이제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2장은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함과 동시에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중에 기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오면 그런 사건들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는 마당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고, 전쟁의 와중에라도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이 에발산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건, 그 사이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고서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4장 읽어보죠.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9절까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읽을 때는 기념비를 2개 세운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게 된 길갈에 지금 기념비를 1개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그곳에 또 돌 12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번역의 오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 구절 자체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이것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있던 돌 12를 세웠다. 이것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이렇게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곳에 세웠다, 그곳에 있던 돌을 세웠다, 이 둘 다 가능한데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할 때 이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그 기념비를 2개 세우는 것처럼 이제 번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은 좀 번역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면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단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길갈에 하나, 에발산에 하나 세우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뭐 길갈에 하나를 세우든 둘을 세우든 똑같죠. 뭐 나쁠 것은 없어요. 나쁠 것은 없는데 문제는 하나든 둘이든 내용은 같아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 율법을 반드시 적어서 그것을 가르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하나를 세우고 길갈에 하나를 세우는 것은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까운 곳에 기념비를 2개 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건데 그런 이유라면 굳이 이렇게 2개를 세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요단강 한 복판에 세우는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한 복판에 세웠는데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우기예요, 우기. 강이 넘치는 시기죠. 물살이 세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도 잠겨서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는 곳에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그 기념비의 목적은 율법을 적어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이지도 않는 강에다가 기념비를 심어놓고 우기에는 당연히 안 보이고 건기에도 뭐 꼭대기나 보일 텐데 그 꼭대기 보면서 뭐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념비에는 율법을 기록해서 율법을 보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 돌 12를 세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거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있던 돌 12를 세웠다 이것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앞뒤의 문맥에 따르면 문맥에 따라서 왜 이 기념비를 세우느냐 그 목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기념비는 하나만 세우는 것이 맞고, 굳이 요단강 안쪽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세워서 무너지게 하고 안 무너져도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율법을 기록해서는 율법을 가르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여기서도 지금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인데, 이 글을 그 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는 과정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순종의 과정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2절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합니다. 돌칼로, 이거 무슨 원시 시대도 아니고 부싯돌로 만든 돌칼이면 거의 뭐 신석기 시대에 좀 만들어진 칼이겠죠. 부싯돌을 부셔서 만든 칼이면 오늘날의 칼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대에도 칼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뭐 여호수아 정도 되면 지도자급 인사들 가운데서는 뭐 날카로운 철로 만든 칼쯤은 하나쯤 있었을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할례를 행하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민수기에서 60만 장정이었다고 한다면 60만 장정들이 지금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 엄청난 숫자가 바로 앞에서 지금 5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저 적들이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적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야, 요단강 건너면 싸워야 되니까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자 이랬으면 좀 합리적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불합리하세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다음에 요단강 건넌 뒤에 적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 이제 할례를 받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뭐 엄청나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60만 명이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인구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데 옛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그 자기 동생을 욕보인 이방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사건이 재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적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가만히 있죠. 자, 이것은 그 결과까지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할례를 받더라도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의 능력은 뭐 우리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적들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는 거죠. 할례를 한다는 건.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의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때 2명이서 했어요. 2명이서. 2명이서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100%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8장에서 두 번째 이 율법 기념비가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또 다음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